여기 7장 18절서부터는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쳐들어오는가를 마치 그걸 뭐라 그래? 회화적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림처럼 회화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림처럼 벌들이 확 날라고 초장에 앉았다가 이러고 쫙 와서 그 다음에 삭도가 탁 나타나더니 슉슉슉슉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염을 샥샥샥샥 해서 아주 치욕스럽게 만들어 놓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21절서부터는 무슨 얘기냐?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팔레스틴 지역의 주된 농사는 포도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이런 곡식들을 지금 해서 농사 지어서 살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가 와르르 쳐들어와 가지고 그걸 싹 다 쓸어버렸으니 이제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한 어린 암소, 두 양.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 좀 젖 많다고 사람들이 겨우 거기 남아있는 자들이 뭘 먹냐? 포도나 올리브나 뭐 이런 과일나무는 못 먹고 그저 버터나 꿀이나 먹어. 이 얘기는 뭐냐면 농경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유목민 사회로 돌아간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어떤 참혹함을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23절에 보면 보통 1000주의 은 1000개의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를 맺는 나라야. 그러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러니까 정말 극상품의 포도가 있던 곳인데 지금 싹 쓸어버려가지고 뭐가 생겼냐 하면 진료와 형극이 나. 그냥 웬 잡초들만 나는 거지. 그리고 진료와 형극이 있으면 그곳에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짐승만 살게 되거든요. 짐승만 살게 되니까 사람이 그런 곳에 함부로 갔다가는 짐승한테 물려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 24절에 보면 살과 활을 가지고 가야 돼. 사냥꾼처럼 무장딱하고, 아니면 사냥터로 짐승 잡으러 다니든지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료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한다. 진료와 형극만 두렵겠나? 거기에 또 못된 짐승들이 있고 이러니까는. 그러니까 천상 그 땅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소들이나 방목하고 양이나 받는 어떤 유목민의 사회가 살 수 있는 땅밖에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쪽의 아람과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희들이 이 아하스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고 까불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불신하면 결국은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까지도 이렇게 황폐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하스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랬겠습니까? 꿈쩍하지 않아. 예. 그리고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지금 아하스는요. 왜 모르냐? 아까 이사야서 6장에 나왔듯이 눈은 있으되 소경이야. 귀는 있으되 귀머거리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친구들은 당해봐야 돼. 끝까지 한번 가서 쓴맛 보고 그때 가서 손을 딱 들고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고 가야지. 예. 근데 이제 이 8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예언을 선포하시고 내가 이 예언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의 표현들이 8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판 준비해라 서판. 지금은 종이지만 옛날에는 쓸 때가 서판 아니면 양피지 파피루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돈 꿔주고 내가 언제 갚을게 이러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 어떻게 지킬 거야? 내가 그거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종이 갖고 와. 종이 내가 써줄게. 계약서. 차용증서 내가 써줄게. 내가 돈 얼마 빚고 언제까지 갚는다 사인해서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내 말 못 믿어? 하고서는 종이 갖고 오라 그러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그거야. 하나님이 이 예언을 반드시 이루시겠대. 그럼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얘기한 거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면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사람들 가운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냐면 종이 갖고 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종이 갖고 와. 내가 아예 예언 이루겠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써줄게. 해가지고 종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종이? 큰 종이.
큰 종이를 갖고 와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슨 문자?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뭐라고 써라? 마헬살라 하스바스.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누굴 노력하겠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내가 반드시 노력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고 안 지키면 돼요? 하나님인데 지켜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자기를 매는데 참 이걸 보면 너무 감사해. 2절에 보면 종이만 쓴 게 아니야. 계약서만 쓴 게 아니야. 확인 증서만 쓴 게 아니라 증인 세워. 증인. 보통 증인은 몇 명 세우게 돼 있습니까? 율법에? 2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증인도 일반 사람도 아닌 지금 누굴 세우고 있냐면 제사장 우리야, 여베레기야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에다 쓰고 지금 하나님은 증인 세워서 공증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약속 지키겠다는 거를.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3절 4절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가 또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더니 하나님이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애 이름을 뭐 해라 먹고 자라? 통용문자에다 쓴 거랑 똑같은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 아들 마헬살라 하스바스야. 참 이름도 부르기 힘드네. 이거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나네. 배수 한모 동글동글 굴렁새 그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오래 사신 분이야. 옛날에 그 뭐 배삼룡이랑 무슨 뭐 웃으면 복이 하여에 뭐 부모가 자기 애를 갖다가 뭐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이라는 이름을 다 지었대. 근데 배삼룡의 아들이었거든. 그래서 성은 배씨야. 그런데 뭐 중국에 오래 산 사람이 뭐 수암모래나? 그 다음에 동글동글 굴렁새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영원하잖아. 배, 수암모, 동글동글 굴렁새, 뭐, 그 다음에 뭐 뭐 이런 거 다 붙여가지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따만큼 지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종이 막 오더니 아저씨 주인 아저씨 당신 아들 배수 뭐 어쩌고 저쩌고 동글동글 굴렁새 고돌이 학다리 동방사계 상처가 지금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뭐 배수 뭐 어쩌고 저쩌고 물에 빠졌대요. 이래가지고 갔더니 물에 빠져 죽었대. 뭐 아무튼 그게 코미디를 했던 게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사야가 자기 아들 이름을 딱 부를 때마다 마헬살라 하스바스야 하면 뭐가 생각날까? 하나님 약속. 또 통용문자까지 쓰고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거를 확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또 거기에다 이름 주시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살기 전에 내가 사마리아랑 아수르아를 옮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자기의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는 또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여기 5절, 6절, 7절서부터는 남쪽 유다 나라까지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 나오는 이 백성은 누구냐 하면 유다 나라 백성이야. 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심판하겠지만 반면에 이 유다 백성은 어떠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흐르는 물인데 그 물은 물 같아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뭐가 컵에냐 하면 7절에 보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건 어디에 있는 물이냐 하면 아수르 땅에 있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그런 물. 그리고 유다 나라에 있는 요단강은 실로아의 물쯤 되겠지. 그런 물은 물 같지 않고 그쪽 물은 컵에.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나라 백성들이 어떠했냐 하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버리고 다시 말하면 유다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버리고 누구를 의지하냐?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를 의지했어. 그게 뭐냐면 아수르를 의지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결국은 어떤 결과가 찾아오냐 하면 그 아수르로 인해서 그 아수르가 큰 위력으로 7절 큰 위력으로
너희들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넘쳐서 그리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유다까지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쳐서 너희들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갈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다.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있다면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뭘 기뻐했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뭘 기뻐한 거냐면 북아랍 나라가 망했대. 르신이 죽었대. 베가가 왕에 쫓겨나서 죽었대. 그리고 호세아가 왕이 됐대. 박수로.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 김일성 돌아가셨을 때 어느 식당에 축사망 김일성 이러고 써놓은 거 아세요? 김일성 죽었을 때 진짜 그랬어요. 축사망이라고. 나 참네. 사망을 가지고 축사망이라고 써놓은 거 처음 봤어 진짜. 그러니까 아마 유다 나라 백성들도 르말리아의 아들 르신과 베가 죽음에 대해서 축사망 르신, 축사망 베가 하고 기뻐했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르신이 죽고 베가가 죽은 걸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아수르를 의지했던 너희들도 아수르로 인해서 된통 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장 9절서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너희 민족들아 헌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제 패망시켜 나가요.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헌화가 뭔지 알아요? 헌화? 뭐 아수르 나라한테 꽃 갖다 바치는 거? 그건 헌화고. 이 헌화는 뭐냐면 군인들이 적군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위협을 주기 위해서 방패 딱 들고 서가지고 막 이렇게 발 굴르는 거 있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 옛날도 아니다. 요즘도 그럴지 몰라. 한국의 전투경찰들이 보면 데모 진압대 할 때 방패 딱 들고 헬멧 쓰고 딱 일렬로 서가지고 발을 쫙쫙쫙쫙 하고 앞으로 가잖아요. 그거 왜냐하면은 시위야, 무력으로.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길을 팍 죽이는 시위라고요. 그게 헌화야. 그러니까 지금 민족들이 아수르 외의 민족들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한번 헌화를 해봐라. 아수르에게 대항을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된다? 망한다. 먼 나라 백성들아 너희들이 허리를 동이고 아수르랑 한판 해보겠다고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된다? 패망한다. 허리에 띠를 띄워봐라. 패망한다. 함께 도모해라. 서로 반 아수르 동맹 맺어가지고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된다? 이루지 못한다. 시행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수르를 동원을 해서 아람도 쓸어버리고 북이스라엘도 쓸어버리고 그리고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은 쓸어버릴 거예요. 유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망한. 유다도 망하지. 유다도 망하긴 망하지만 아수르에 망하지는 않아. 유다가 아수르에 망해요? 아수르에게는 안 망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가 혼나긴 혼나지. 언제? 히스기야 때. 혼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남겨주시잖아. 왜 그러느냐? 하나님 의지하라 이거지.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외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동원해서 심판의 도구로 쓸어버리는 거야.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을 다. 지금 그러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와 함께해. 그리고 유다와 함께해요. 왜냐하면 아수르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상할지 모르지만 아수르는 하나님이 드신 몽둥이야, 막대기. 그러니까 쓸 때까지는 하나님이 아수르와 함께해서 아수르에게 능력을 줘서 아람도 무찌르고 북이스라엘도 무찌르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도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압박도 어느 정도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하시니까 망하게 하지 않지. 암만 아수르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12절에 보면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나라끼리 서로 약조를 맺어가지고 불가침 동맹, 뭐 그 반아수르 동맹, 뭐 우리 약속 맺어서 저들을 의지해야 돼 이러지 말고 누굴 두려워해라? 여기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너희는 누굴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고 그래야 14절에 보면 그가 피할 것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리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집,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이런 아수르와 같은 나라가 북이스라엘에게도 거치는 돌이 될 것이고 남쪽 유다에도 거치는 돌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게는 함정 올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에게도 함정 올무가 되시겠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랍사게가 포위해가지고 막 모욕하고 이러잖아. 그렇지만 망하게 하진 않았어, 유다는. 그러니까 함정 올무는 되게 했어. 그렇지만 망하게 하진 않았어.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지금 아하스 시대의 아하스와 관련지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아하스가 듣고 알까? 그리고 아하스 시대 때의 백성들이 이사야가 이런 설교를 하면 들어먹을까? 뭔 얘기인지 몰라, 지금.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맞아 성취되는지조차도 전혀 감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16절에 보면 지금 이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싸매라. 그리고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자기가 설교한 거는 썼죠. 줘봐야 보아도 알지 못하잖아. 그럼 뭐 해? 그렇지만 선포는 했을 거야. 분명히 듣긴 듣도록 얘기는 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때 뭐 이사야가 뭐 어쩐다고 뭐 아람 망한다는 둥 뭐 3년 안에 망한다는 뭐 애가 아빠 엄마 하기 전에 망한다는 둥 뭐 하나님 함께 한다는 둥 그러긴 그랬던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몰랐지.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하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땅 잡혀가고 나니까 아하 그때 진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했잖아. 아람 망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했던 거 짝짝짝짝 다 맞아 들어갔잖아. 야, 이거 이사야 말 기가 막히네. 그때 가서 알게 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사야를 통해서 뭘 하라는 얘기냐면 말씀을 봉함하래. 그래서 때가 될 때 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아시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하지만 인봉으로 다 봉했잖아. 그러니까 봉해져 있는 인봉을 누가 띄나 요한이 그러는데 나중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봉을 떼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 알아요, 우리가? 근데 그때 가봐야 할 거야. 그렇지만 그때 갔을 때 요한의 예언이 이렇게 기가 막힌 거구나. 지금은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직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복에서 진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들을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봉함을 하래. 그러니까 이사야도 답답한 거지. 이제 야곱 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집에 향해서 낯을 가리우시겠대. 이스라엘 나라가 아하스도 영싸가지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나라도 영싸가지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한번 돼지게 혼날 때까지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낯을 가리우는 거야. 모른 척 하는 거지. 저희 어머님이요. 제가 어릴 때 참 잔인했어요. 왜 잔인했냐면 제가 위로 딸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년 동안을 외아들로 컸어요.
제 동생이 8살 차이니까 남동생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딸 다음에 외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해.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를 너무 귀하게 하니까 제가 버릇이 없어졌나 보지. 그러니까 이제 간혹 어머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혼내키는 방법이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나 집 나갈 거야. 그리고 막 짐을 싸서 나가. 저는 그게 그렇게 공포였어요. 왜 그게 특별히 공포였냐 하면 딸이니까 딸 셋이니까 제일 막내 누님이 저를 제일 미워할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동안에 딸만 있을 땐 제일 사랑받았는데 웬 뚱딴지 같은 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모든 사랑이 저한테 집중되니까 얼마나 미워요. 그래서 막내 누님이 저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어렸을 때. 저랑 3살 차이인데. 근데 저희 막내 누님이 저를 약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는 우리 집에 딸만 있어서 아들이 필요해서 저기 청량리, 중량리, 제가 답심리에서 태어났거든. 답심리에서 청량리 가까워. 그 청량리 중량교 다리 밑에서 너 주소 왔어.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누님이 딸 셋 있는 데다가 제가 아들이었을 때, 절 낳았을 때, 저희 아버님은 미국 가 있고, 저희 어머님은 혼자서 애들을 키우면서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일을 하느라 어머님이 저를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저를 돌보는 유모 같은 사람을 들였어. 그랬더니 저희 막내 누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 그때 유모 있었지? 그 유모가 니네 엄마다? 이런 거야. 그러니 그렇게 누나가 막내 누님이 저를 들쑤셨지. 그런데다가 툭 하면 엄마는 날 버리고 나간대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간다 그러면 저는 아주 공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낯을 가리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낯을 가리우는 게 두려워야 되는데 이 강팍하면 근데 이제 이게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날 버려두고 나간다 그러면 저를 보고 두려우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때는 엉엉 울고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한 7, 8살 됐을 때 그때도 우리 엄마가 나를 뭘로 보고 나간다 그래.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래 있다 오세요. 그 다음서부터 안 나가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낯을 가리우는 것도 어떤 기한이 찰 때까지 딱 하고 난 다음에 돌이키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그러는 거야. 이걸 언제까지 봉함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집에 대해서 안면을 탁 몰수하시고 고생하는데 냅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이거죠. 언제 낯을 돌이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하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낯을 가리우시니까 사람들이 답답하잖아. 답답하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러고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19절에 보면 신접한 마술사에게 물어보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나 지금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는 어떤 이런 걸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자들은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하고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심판으로만 끝나냐? 그럼 낙심하고 끝날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알아듣거나 말거나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탁 준 거예요. 그게 9장이야. 이 9장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흑암의 때가 이제 한참 지날 거예요. 흑암과 고통의 때가 한참 지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어지는 날들이 생겨날 거야. 그리고 그 흑암이 없어지는 일이 어디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런 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할 거야. 스불론, 납달리 이게 옛날에는 멸시를 당했는데 이제는 아주 복된 땅이 되는 거야. 이 땅이 어디냐 하면 스불론, 납달리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아시죠? 갈릴리의 이 왼쪽 북서쪽 지역의 스불론 납달리가 갈릴리 지역이야. 자,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42페이지. 잘 쫓아가고 있죠? 저는 그냥 이제 아예 그냥 안 보고 그냥 나가려고 그래. 근데 스불론과 납달리,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너무 꼼꼼히 가다 보면 한도 없이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이사야 7장, 8장 거기는 중요해서 내가 조금 꼼꼼히 했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성경 보면서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 있으면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은 갈릴리 땅이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땅에 누가 사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였어요. 예. 그리고 갈릴리 회당에서 제일 처음에 펴서 읽은 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 예언이 예수님 때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이 원래는 아람 나라, 또 블레셋, 그리고 뭐 이 주변의 아수르, 이런 나라한테 맨날 얻어 터졌어. 그러니까 참 멸시당하고 시달림을 많이 당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의 침략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나라보다도 이 혼혈 같은 게 많이 됐어. 혼혈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납달리, 스불론 이 땅은 아주 그 촌동네,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동네, 그리고 혼혈된 민족이 사는 더러운 동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 보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디 출신인데? 갈릴리에서 오신 분인데 야,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런 지역이 다 어디냐? 스불론, 납달리, 요 갈릴리 지역이야. 그런데 그런 땅에 보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거지. 거기에 누가 왔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흑암 속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리고 쫓아다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면 이 나라는 누구냐면 결국은 메시아의 나라지. 메시아의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다음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멍에 가운데서 제일 무거운 멍에가 뭘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기억나세요? 예, 어디께로?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쵸? 바로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물론 아수르, 아람,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괴롭힌 이런 나라들도 멍에겠지만 그거는 그래봐야 생명을 빼앗아가는 정도의 멍에지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멍에는 죄의 멍에고 사망의 멍에야. 근데 이 멍에를 누가 꺾으셔? 장차 오실 흑암 속에 나타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꺾으실 거야. 그리고 그 꺾으시는 날은 어떤 날과 같으냐 하면 4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의 날과 같대. 미디안의 날은 이건 어떤 날인지 아세요?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가지고 이 미디안 군대를 싹 쓸어버린 그런 날이야. 아주 대승을 이룬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대승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미디안의 날과 같은 그런 승리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삽같이 사라지리니. 자, 이제 본격적인 예언이 나오네요. 이는 한 아기가, 이거 핸델의 메시아 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여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예언이 이사야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이 예언을 뭐 북이스라엘 망한다, 아람 망한다, 당장 3년 뒤에 있을 예언도 못 알아먹는 아하스인데, 그리고 그 당시 사람인데 이런 자들이 이 예언을 어떻게 알아먹겠어? 그러면 아까 북이스라엘 망한다, 그리고 아람 망한다라는 예언을 왜 했겠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아람 망하고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는 이제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3, 4년만 지나면 이루어진 거를 목도를 해. 생전에 봤어, 이루어지는 걸 봤어. 그랬는데, 그러면 이사야가 보통뿐 아니네. 예언하는 게 딱딱 맞네. 했는데 보니까는 9장에서 보면 엄청난 예언을 하거든. 전 언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고통인가 흑암에 들어가긴 갈 텐데 그게 끝이 아닌가 보다. 믿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야. 그게 소위 뭐냐면 남은 자야. 하나님이 남겨두신 알갱이 같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누가 있어? 지금 이사야가 있을 거고 당장.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 포로기에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자들이 있잖아.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을 거 아니야. 우리가 포로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해방될 날이 있어. 그리고 열왕기 8장 같은 데 보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대.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창문문을 열어놓고 거기다 대고 기도했잖아요.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이런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과 했던 약속, 또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약속, 예레미야에게 했던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결국 누구냐 하면 남은 자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남은 자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런 예언을 벌써부터 하게 하고 성취되게 하고, 그리고 멀 훗날의 예언을 하게 함으로써 그것도 믿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이사야 당시에는 몇 안 믿었겠지. 그러나 이제 좀 더 믿게 되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바벨론에게 진짜 망했어.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러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 강력한 아수르가 망한다 그랬는데 진짜 아수르도 망했어. 바벨론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다 그랬는데 진짜 포로로 잡혀갔어. 그래서 포로로 가서 이사야의 말씀, 봉해진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느끼겠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게 보통 예언이 아니네. 그리고 이 예언을 붙들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콧방귀도 안 끼다가. 바로 이사야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후대의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서 참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글 쓰는 사람 또는 설교를 해서 남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당대에는 이걸 글이라고 썼어? 이러면서 이럴지 모르지만 되게 재미없네. 이렇게 딱딱하게 썼어. 맨 히브리어만 찍찍 해놓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치가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글 쓸 때 누가 알아줘? 누가 인정해줘? 누가 칭찬해줘? 누가 수고했다고 그렇게 해줘? 차라리 진짜 맨날 했던 레파토리 설교 가지고 재밌게 좀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부흥하면 완전히 스타 되는데, 근데 집안에 앉아서 그냥 골방에 앉아서 글 쓰고 있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아무도 안 알아주지. 그러나 쓴 사람만 그냥 고독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누구는 아느냐 하면 하나님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공부시키고 지금까지 오게 했으면 이게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이 참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땐 저 양반은 맨날 집에 웅크리고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남들은 지금 풍이나 다니고 장려금 보고 팡팡하고 지금 신나게 일하고 있는데, 이럴지 모르지만 이게 제 일이라면 어떨 때는 저는 골방에서 씨름하는 게 내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도 그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당대에 전혀 빛을 보지 못하다가
우리 박명화 선교사님이 CD를 딱 만들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후대에 가서 참 은혜롭게 들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사야의 어떤 이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이게 참 귀한 거구나. 소중한 거구나.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처럼 제일 재미없고 인기 없고 제일 힘든 사명을 맡겼지만 신약의 바울, 구약의 이사야 하듯이 참 재미없게 산 사람이지만 제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지만 구약에서 제일 손꼽는 성경 기록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인생 살아봐야 하는 거고 역사 지나봐야 하는 거다. 지금은 누가 스타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가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저 저나 여러분이나 그저 사람 눈 연연할 거 없어. 사람은 얄팍해서 때로는 내가 외쳐도 귀머거리라서 못 들어. 소경이라서 제대로 판단 못해.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꿰뚫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하실 거고, 그리고 정말 재미없게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문하세 앞에서 톱으로 캠당해서 죽었다. 그 인생 참 불쌍하게 살다가 불쌍하게 죽었대. 이럴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예멸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너가 정말 세상에선 진짜 재미없고 무미건조하게 살았지. 여기 와서 편히 쉬어라. 이러고 딱 되는 거야. 이게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의 몇 가지 이런 예언들과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쭉 살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이 그저 하나의 공부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 내가 남은 인생 어찌 살아야 되는지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